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마다 저희가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아침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둔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가 맑게 없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실상 죄인된 저희들은 그 죄를 씻으려는 생각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야 할 많은 이웃들과 사랑해야 하며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야 할 많은 이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말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주변에 깨어지고 상한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미숙한 인격으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태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선한 양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저희가 마음 아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덜어내야 될 것은 덜어내고 또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맡겨서 공연한 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귀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 사명으로 남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기쁨 가운데로 이끄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남들이 저희를 이끌어주고 또 남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또 저희들의 부족함을 메워주기만을 바라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히 채워주셨으며 또한 주신 것을 가지고 받지 못한 자들, 알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신 사명이 저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뭔가 얻기만 하려는 그러한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품성에서 떠나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애쓸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대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 그들을 사랑으로 곁에서 돌보며 애쓰는 우리 학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껏 공부에 묶여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저들이 이제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돕고 사랑으로 이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서 꿈을 꾸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내일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내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앙을들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수형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가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이스라엘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그 죄를 멈추느냐? 여러 가지 계기가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이제 상상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벌하실 절대 주권자의 심판이 이제 떠올리게 되었을 때,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그 죄를 멈춘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100% 충분히 옳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는 어제까지 100점이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대로라는 말은 붙일지라도 내 삶이 다 충분히 옳았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놓고 하나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어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보고도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오늘의 심판은 매우 구체적으로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겠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팔을 입에 대는 일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습 경보를 알리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이 벌어졌으니 피할 사람들은 피하고 싸울 사람들은 모여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한 이래부터 나팔을 한 번 불면 지도자들이 모이고 두 번 불면 백성들이 전부 모이는 그러한 이 소집 체계, 비상 연락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그때에서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여 부르는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3절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다.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참 혼동스럽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거고 저렇게 해도 될 거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선택지가 여럿이 있으면 사실은 선택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선택지가 아주 분명하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어 드렸는데 요즘은 좀 사이즈가 큰 구두가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신사화를 신게 되었을 대학생 무렵에는 그렇게 제가 발이 좀 크거든요. 제 발에 맞는 사이즈의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있으면 그냥 그거 샀어요. 이번에는 이거 샀으면 다음엔 저거 사고 이런 식으로 아주 고르는데 저는 고민이 없었어요. 선택지가 적으면 아예 고민이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쫓아가면 누가 들러붙는다고요? 원수가 들러붙는다고 했습니다. 죄악된 백성들이 친구하자고 덤벼드는 법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뭔가 체계를 갖추고 뭔가 제대로 어떤 힘을 구축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우상을 쌓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대단하다 여기지만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번에 몽골에 갔다가 이동하는 중에 여기 잠깐 볼만한 게 있는데 좀 보시겠습니까? 하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시지요. 그러고 하니까 차를 조금 돌려서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했는데 징기스칸의 그 동상이 아주 그 도시에서부터 꽤 떨어진 벌판에 이렇게 세워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에다가 세우지 왜 여기 들판에다 이렇게 세워놨답니까?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 있으면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이게 주목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다 세워놨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판에 물론 기념관 같은 게 조그만 게 하나 있고 아주 높이 한 50m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그들의 영웅처럼 받들어서 어떤 국민성을 이렇게 일치시키는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이 힘을 모아도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하여도 말이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의 결과가 결국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여 북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말씀이죠.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또 그것은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선을 버렸다고 했어요. 선을 버렸다.
선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아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단어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여기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여기시는 것, 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쪽으로 가려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또 당연히 믿는 분은 오래도록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하는데 자녀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책임지려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 길은 가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부모가 뻔히 알고 있는 이 길을 고집을 부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여기시는 길로 가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결국 겨우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다고 보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멸망에 합당한 것들만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나라 이스라엘은 8절에서 보는 대로 이미 삼키어졌다고 했습니다. 쓸모없어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은 아무나 의지하려는 까닭에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고. 그리고 그래서 이 아수르로 때로는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도 없는 형편없는 것들을 따라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만다는 거죠. 가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서 여기에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묘안이 없구나.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갔는데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찮으신 한 교우에게 물었더니 병원을 바꿔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도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병원을 바꿔봤습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았지만 방법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낙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 허무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원을 찾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 생명의 주권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길을 찾고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10절을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자, 그들이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사람도 모으고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리고 임금도 세우고 세워진 임금도 따르고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허무함을 경험한다면 결국에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좀 헤매다 보면 한두 번 헤매다가 얼른 정신 차리고 주님 앞으로 오도록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시간과 기력을 다 소진하면서도 끝없는 허물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죠. 그 선함,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선택과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일컬으신 것들, 그것을 향한 일관성 있는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것일까? 12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위하여 만 가지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들을 위하여라는 말이 만약에 빠져 있다면 그를 위하여 주신 그 율법이 바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정말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먹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은 사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죄악된 길을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강대국을 의존하는 이스라엘 태도를 하나님이 비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수르가 강할까 애굽이 강할까 하고 강해 보이는 나라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 개인을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늘 어디로 가야 제일 내게 유익이 될까? 어디에 붙어야 될까? 어디가 제일 강할까? 여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의 나라를 쫓아다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나라를 쫓아다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족, 즐거움, 쾌락. 난 돈도 가질 만큼 가졌고, 그리고 뭐 명예, 권력 이런 것도 이 나이에 뭐 필요도 없고, 그러니 나나 즐겁게 살자. 그러면서 쾌락을 향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영성신학가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돈, 성, 권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Money, Sex, Power라는 원제인데 이 책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기에 그럴듯한 힘을 가진 그러한 세상 나라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백성이고, 그리고 그 유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말씀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지으시니 또 자기를 지키시는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성을 쌓아가지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줍지 않은 그러한 인생의 능력을 가지고 뭘 지키겠다고 교만을 부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로 나를 지켜달라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에 그럴듯한 것을 쫓아다녔지만 그래서 오래도록 범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이 아침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